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라 한 땅에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예, 오늘 1장 8절의 말씀은 신명기 1장 8절의 말씀인데 이것이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이다. 이제 모압 땅에서 그 땅을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건너가야 돼서 후 세대를 향하여서 왜 이 땅을 차지해야 되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왜 우리가 잘 살고 있는데 너희가 400년 만에 지금 돌아와 가지고 땅을 내놔라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할지 그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지금도 마찬가지죠. 아랍 사람들이나 또 이스라엘의 어떤 회복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 또 기독교인들조차도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랍 사람들이 잘 살고 있는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저기 사람들을, 현지인들을 몰아내느냐,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사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땅이죠. 그리고 그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허락하신 땅이었고, 또 그것이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이 종말의 시간이 이르는 이 시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입니까? 어제인지 오늘인지 제가 우리나라하고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잘 모르는데, 지금 가자 지구에 또 지금 이스라엘이 크게 폭격을 했죠. 그리고 또 후티 반군이 그 가자 지구에 그렇게 또 공격한다고 해서 이스라엘로 향해서 미사일을 막 쏘았는데, 그것 때문에 또 미국은 또 후티 반군 그 기지들을 향해서 대규모 이렇게 폭탄을 떨어뜨리고 그렇게 보복 공격을 했습니다. 이제 종말의 시간이 되니까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이게 선명해지죠. 이제 사실 트럼프를 사람이 욕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를 잘 생각해 보면 트럼프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지금 트럼프는 유럽하고도 지금 등지려고 하고 있죠. 그리고 왜 이제 어떤 국가 간의 어떤 이익이나 이런 것들하고 트럼프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사실 트럼프가 미국이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막 일을 추진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트럼프가 굉장히 욕심장이고 그런 것 같지만, 사실은 트럼프가 보수하고 지키려고 하는 것은 기독교적인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가지고 있었던 원래 청교도적인 가치, 그리고 유럽이라면 영국이나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좌익으로 가지 않고, 지금 영국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슬람 세력이 굉장히 이제 득세하고 있습니다, 영국이. 그래서 런던 시장도 이슬람 신자가 그 런던 시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가 이제 영국이 되었으니까, 영국이 사실 기독교적인 가치를 거의 탈피했다 이렇게 봐도 상관이 없죠. 캐나다는 어떻습니까? 캐나다는 전통적으로 미국의 우방이었죠. 그런데 캐나다가 왜 그렇게 지금 그렇게 하느냐? 캐나다도 사실은 이제 좌쪽으로 많이 갔죠. 그래서 캐나다도 이제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많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서구 쪽이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버리죠. 그것 때문에 사실은 트럼프가 그들하고도 사실 척을 지는 겁니다. 옛날에 전통적인 우방이었던 영국, 프랑스, EU, 그 다음에 캐나다 이런 나라들하고 등지는 이유가 사람들은 욕심 때문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게 이제 종말의 시간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생각한 것보다 더 심각하게 종교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 관점을 가지고 보면 누가 옳다 안 옳다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종말에 되면 이런 분명한 선들이 그어지고, 과거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기독교적인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던 나라들조차도 지금 그렇게 되지 않고 혼란하고 또 그런 전쟁에 휩싸이는구나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세상 정세를 좀 보고, 또 우리 나라와 그리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리고 또 하나님의 어떤 최종적인 나라인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제 그런 시각을 가지고 좀 이렇게 살았으면, 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제가 1장 8절을 우리가 이렇게 골라서 본문으로 삼은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회고하는 것이죠. 이제 모세가 지금 모압 땅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넘어가서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 후세들에게 지금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전하는 메시지 앞에서 어떤 얘기를 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 그것을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하라 하는 그런 명령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지금 설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1장 8절을 중요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 두 번째, 제 1설교의 머릿말입니다. 신명기는 설교가 3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크게 설교 3개가 있는데, 이제 첫 번째 설교가 오늘 이제 말이 나오는데 2절부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절, 3절 이렇게 넘어가는데요. 4절까지입니다. 우리가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2절 제가 읽겠습니다.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타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이랬습니다.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지명이 나오는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볼 중요한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가데스 바네아는 일단 넘기고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모압 땅에 와서 이제 있는 이 마지막 시점이 언제냐? 그것은 좀 밑에 가서 지금 40제죠. 그러니까 40째 달. 그러니까 출애굽하시 한지 40년 되는 해 11째 달이니까 11월 이렇게 보면 되겠죠. 우리 그냥 쉽게 얘기해가지고 11월 달 그날 첫째 날이니까 11월 1일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렇죠? 예, 40년 11월 1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모세가 이 신명기를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 첫 번째 설교를 쓰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때가 언제쯤이냐? 그때가 보니까 모세가 헤스본 왕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입니다. 아모리 왕 시온은 여러분 좀 이 왕도 좀 그때 고대 당시에 상당히 이 세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 시온 왕이 좀 두려운 존재였죠. 근데 성경이 명확하게 이 사람은 시온 왕이 어떤 사람이었다고 말하지는 않지만 세력이 있는 왕은 맞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시온 왕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시온 왕이 상당히 이제 두려워한 왕이었습니다. 왜 두려워했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바산 왕 옥이 요 밑에 나오잖아요. 바산 왕은 여기 옥에 대해서는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이게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바산 왕이라는 옥이 정복하고 있는 그 바산이라는 지역은 두 개의 수도가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에드레이하고 아스타롯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개의 아스타롯과 에드레이가 두 개가 수도인데 거기에서 이제 아스타롯에서 거주하면서 다스렸는데 그걸 누가 어디에서 죽였다고요? 에드레이에서 죽였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 두 개가 다 이제 상당히 이제 그 수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산왕 옥을 죽였다 이럽니다. 바산왕 옥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이 여러분 아시죠? 그 철침상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 그 한마디로 말해서 그 거인족이죠. 바산왕 옥이 거인족입니다. 예, 바산왕 옥이 거인족입니다. 제가 또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최근에 요즘 와서는 이제 그 웨스트뱅크 지역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좀 정복했습니다만 웨스트뱅크 지역이 계속 전쟁이 지금까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이 들어가고 나서 그 지역이 어디라고요? 바산 지역입니다. 바산. 그래서 과거에 또 우리가 지금 그 가자 지구도 마찬가지죠. 가자 지구에 또 어떤 지역이었습니까? 가자 지구도 약간 그 뭐라고 할까요? 그 거인족이 거하던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지역, 두 개 지역이 이 정복이 잘 안 되고 늘 이제 불협화음이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그 두 개 지역이 지금도 굉장히 이스라엘과 계속 전투가 벌어지는 지역인데 거기에 지금 이번에 많은
경우 이렇게 정복이 되고 정리가 지금 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지금 2500년 정도 전의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 상황이 지금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난제가 해결되고 지금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기, 새로운 시점으로 들어가기 바로 전 시점이다. 이 정도 시점으로 생각하시고, 지금 이스라엘도 바로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되고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다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게 신명기의 이야기, 그러니까 신명기를 가지고 모세가 하는 그 시점이 먼 얘기가 아니다. 지금 이것도 거의 비슷한 상황으로 지금 오늘날도 재현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것이 2000 몇백 년 동안 계속 재현되는 상황 중에도 오늘 또 이렇게 이제 이 종말의 시간에 재현되는 상황이고, 다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인데, 모세가 이 두 왕을 쳐부수고 이제 새로운 이제 그 도약의 기회,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넘어가는 그런 어떤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는 그런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그러면 이스라엘은 지금 종말의 시간에 어떤 시점에 와 있느냐? 이제 평화의 시점에 와 있죠. 평화의 시점이라는 것은 평화의 조약이 맺어진다는 시점입니다. 어떻게 맺어질까요? 가자 지구가 정리되겠죠. 그 다음에 웨스트뱅크 지역도 정리가 되겠죠. 그리고 평화의 조약이 이제 체결이 됩니다. 평화의 조약이 누구하고 체결이 되냐? 저는 생각에 빈살만하고 조약이 체결됩니다. 누가 중재자가 됩니까? 트럼프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뭔 얘기가 아니고 트럼프가 만약에 트럼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그렇죠. 트럼프가 사우디아라비아가 어떤 패권을 주고 터키가 지금 그 패권을 차지하려고 지금 터키가 지금 표현은 좀 죄송합니다만 지금 발악을 하죠. 터키가 지금 굉장히 지금 발악을 합니다. 막 지금 그 패권을 차지하려고 발악을 하고 있고, 이란도 마찬가지인데, 이란은 지금 미국이 워낙 두들겨 패니까 지금 그 힘을 못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슬람 지역에서 세 개의 나라가 지금 패권을 차지하려고 하고 있죠. 이란,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그 다음에 터키입니다. 터키인데, 터키는 2차 세계대전 이전만 해도 그 세계의 이슬람 세계 패권을 가지고 있던 나라였어요. 이란은 사실 원래 친미 국가였어요. 친미 국가인데 여러분 호메이니하고 그다음에 하메네이가 그러니까 지금 호메이니 하메네이 이렇게 그 대를 이어가면서 보수적으로 시아파의 종주국이 되면서 이란이 지금 그렇게 해서 그렇지. 이란은 지금 워낙 두들겨 패니까 그렇지만 이란이 자기 힘으로는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금 그 밑에 예멘을 통해서 후티 반군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계속 무기를 지원해 주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개가 지금 패권을 잡으려고 하고 있는데 사우디아라비아도 그 중에 하나죠.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는 누구하고 손을 잡겠습니까? 미국하고 손 잡겠죠. 그러면 미국하고 손 잡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나중에 평화의 조약을 맺어지면 누구에게 힘이 실리겠습니까? 사우디아라비아 빈살만에게 힘을 실립니다. 그러면 빈살만이 이제 우리 좀 친하게 지내자. 그 조약이 체결될 시점이었는데 전쟁이 났죠. 그게 누가 전쟁을 일으켰습니까? 하마스가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하마스가 작년 10월 달에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지금 문제가 된 건데, 그게 되기 전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이 조약을 맺고, 화평조약을 맺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경의 7년 동안의 평화조약이 맺어 들어갈 시점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깨졌습니다. 깨지고, 이제 하마스가 전쟁을 일으키는 바람에 깨지고 지금 계속 전쟁 국면이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정리가 되겠죠. 어떻게 정리가 되겠습니까? 아주 강력한 힘이 그들을 이제 정리할 겁니다. 그게 바로 가자지구가 정리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럼 가자지구는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 미국이 들어가서 이제 거기다가 미국이 점령지로서 정리하는 그런 어떤 저기가 되면 이제 가자지구는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평화조약이 맺어지고, 평화조약이 맺어지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때는 그 평화조약의 상징으로서 성전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지금 제가 이렇게 몇 가지 얘기했죠. 그렇죠? 다 들으셨죠? 그러면 제가 얘기한 이야기가 수년 내에 성취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몽 목사가 뭐 똑똑하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한 얘기가 아니고 뭡니까?
아, 이게 종말이 진짜 가까웠구나 하는 거를 옛날에는 여러분, 그냥 성경적인 근거 없이 그냥 말한 거예요.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제가 말한 거는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근거가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 이게 진짜 심각하구나 하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옛날에 사람들이 그만큼 하나님 나라가 온다 하고 예수님이 온다고 그랬는데 어디 왔냐 이러기에 그 얘기를 들으시면 안 돼요. 그런 얘기를 들으라고 한 말씀이 아니고, 이제 지금 그런 시점이 왔다는 겁니다. 신명기의 말씀, 1장 8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아, 이런 심각한 얘기,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벌써 있었던 그것이 지금도 반복이 되고 앞으로도 이제 이런 그런 어떤 해결점 같은 것들이 이렇게 진행이 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성경이 그저 읽어져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사연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2절에서 4절까지 읽었으니까 여기 이제 첫 번째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사건 세 가지를 말해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세 가지 사건은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첫 번째, 모세가 바위를 쳐서 물을 얻은 곳이다.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리바 물이라고 그러죠? 무슨 물요? 무리바 물. 무리바 물은 몇 군데 성경에 나옵니까? 제가 기억나서 최소한 두 군데입니다. 그러니까 두 군데고 세 군데 뭐 이렇게 바위를 쳐서 거기서 물이 나오지 않는 데서 물이 나오게 하는 그런 것이 바로 무리바 물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고라 자손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고라 자손 반역 알죠? 고라 자손이 땅에 다 이렇게 땅이 갈라져서 고라 자손 다 삼켰던 이야기 아시죠? 그 얘기가 있었던 것이 어디다?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가데스 바네아는 별로 좋은 장소가 아니죠. 이게 참, 별로 이렇게 장소가 별로 좋은 데가 아닙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가나안 정탐꾼을 파송했던 곳 장소입니다. 민수기 32장 8절에 나와 있는데요. 가데스 바네아의 세 번째 장소는 이 장소가 좀 안 좋습니다. 정탐꾼을 파송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1장 2절과 같은 말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1장 2절이 뭐라고 되어 있는데요.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며칠 걸렸다고? 10하루 길이면 11일 동안 갔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자, 11일 동안 걸었다는 그 이야기를 왜 적어놨을까요? 하는 얘기죠. 다른 거는 얼마 걸렸다 이런 게 잘 없는데, 그냥 뭐 어디를 거쳤다 이런 얘기가 대부분 출애굽기 민수기를 통해서 나오는데, 여기서는 날짜가 딱 나와 있지. 11일 딱 걸렸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 적어놨냐? 여기가 보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의 거리는 약 270km 됩니다. 270km. 작은 거리는 아닙니다만 11일 동안 270km를 걸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루에 몇 킬로를 걸었다는 얘기입니까? 24km를 걸었어요, 하루에. 엄청 걸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24km를 갔어요. 24km. 그리고 270km를 갔다는 거예요. 10하루 동안, 11일 동안 270km를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브엘세바니까, 브엘세바는 저쪽에 가나안 땅에서 약간 이제 남쪽에 있는데 그 땅까지 80km쯤 된대요. 브엘세바에서 80km쯤 되니까 브엘세바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80km 정도 올라가면 되잖아요. 그럼 24km 정도 걷는 속도로 80km를 나눠보니까 며칠 만에 간다고요? 4일. 그 밑에 제가 적어놨는데도 3일이라고 그러면 4일 정도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냥 올라가면 4일 만에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그럼 올라가면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올라가자 이렇게 얘기하죠. 그 밑에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모세가 신명기를 기록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이것 갑자기 이 질문에서 그렇지만 40년 11월 1일입니다. BC 1406년이네요.
그러면 2500년이고 3500년쯤 되네, 그죠? 3400년쯤 됩니다. 됐습니까? 11월 1일 이때가 신명기를 적을 때는 3400년쯤 전입니다. 됐습니까? 예. 지금으로부터 말입니다. 예. 그리고 근데 요세푸스는 이달 마지막이니까 11월 마지막 날 누가 죽는다고 적어놨다고요? 모세가 죽는다고 적어놨어요. 그럼 신명기는 얼마 만에 적었다는 얘기입니까? 요세푸스에 따르면 한 달 안에 다 적었다는 얘기거든요. 맞아요? 예. 요세푸스는 그렇게 적어놨다는 거예요. 요세푸스의 말이 맞는지는 우리가 한번 계속 제2설교, 제3설교를 한번 보고 그렇게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세푸스가 11월 말에 이제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쳐부수고 가나안 진격을 앞둔 2달 정도 앞둔 상태다 이랬습니다. 요거는 이제 요세푸스가 그렇게 기록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지금 한 상태에서 신명기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모세가 죽고 2달 정도를 이제 그 리더십의 교환이 일어나죠. 여호수아로 일어나는 시점에서 그렇게 뭐 이렇게 일어나고 준비해서 이제 가나안 정복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신명기는 따지고 보면 요런 어떤 시점으로 보면 딱 가나안 들어가기 3-4달 전에 지금 있어졌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믿음의 조상들이 가나안 정복과 연결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가나안 정복의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이삭과 야곱에게서 승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상들에게 미리 말했던 곳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정복의 정당성은 이미 조상들로부터 시작되었고 이제 성취될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자 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첫 번째 중제목은 좀 끝이 나고 세 번째 보겠습니다. 행정 및 사법 조직의 정비를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 신명기를 직접적으로 명령하기 전에 지금까지 있었던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이야기를 두 차례에 걸쳐서 하는데 이 두 차례에 걸쳐서는 오늘 얘기하고 다음 주에 얘기도 할 겁니다. 다음 주에 할 얘기는 전쟁 이야기입니다. 전쟁 이야기인데 모세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을 잘 안 듣고 불순종해가지고 억수로 고생했다.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고를 하는 거죠. 회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회고를 하면서 또 이제 두 번째는 행정 및 사법 조직을 정비했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장인 이드로의 권고로 행정 조직을 정비하게 됩니다. 신명기 1장 12절인데요. 제가 읽습니다.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괴로운 일은 무슨 뭐 안에 일어나 여러 가지 어떤 사법적인 어떤 뭐 이렇게 법적인 다툼 이런 거겠죠.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었으리라. 내 혼자 너희가 와가지고 계속 떠들고 심판해 주십시오. 이거 판결해 주십시오. 어떻게 할까요? 이런 뭐 배상을 어떻게 할까요? 이런 문제가 복잡하게 계속 모세에게 오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다 했겠냐? 그건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뭘 했다고요? 행정 조직과 사법 조직을 만들었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모세를 도울 치리자들의 자격은 무엇입니까? 권사님?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자, 여기서 우리가 저도 좀 잘 몰랐고 여러분도 좀 이렇게 좀 이해를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조장입니다. 조장이 뭐죠? 조장은 그냥 뭐 조 맞춰가지고 우리가 뭐 분단장 이게 보면 10부장, 100부장, 50부장까지 나오잖아요. 10부장까지 나왔습니까? 예, 10부장까지 나왔습니다. 10부장은 몇 사람을 지금 감독하는 사람이에요? 10부장이면. 그럼 조장은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1조, 2조 이래가지고, 그죠?
조를 이렇게 한 5명을 담당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 여기서 조장이라는 것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 저도 좀 잘 몰랐던 사실인데 한번 오늘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뭐 잊어버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일단 모세를 도울 치리할 자들은 이제 어떻게 하느냐, 각 지파로 하는 거죠. 무조건 머릿수로 하는 게 아니고 각 지파별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렇게 세운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예, 각 지파별로. 그러니까 뭐 다른 지파 사람들을 막 넣어가지고 천부장 만들고 이런 게 아니고 지파별로 그렇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이게 무슨 짓인지 알잖아요, 여러분. 그죠? 예. 전부 다그 머리 수에 따라서 이렇게 어떤 우두머리 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원래 그러면 그 자기 종족, 자기 지파 내에서 수령이었던 사람이겠죠. 수령이란 뜻이 뭡니까? 지도자였던 사람이겠죠. 갑자기 그 사람 뭐 수령이 따로 무시해버리고 다른 사람을 천부장 세우고 이런 게 아니고 수령을 그죠? 위주로 세웠겠죠. 그리고 모자라면 다시 보충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세웠겠죠. 그리고 1장 15절에는 조장이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조장은 읽어주십시오. 권사님. 조장은 질서를 지키고 호족부를 정리하며 서기관을 대신하여 사무를 맡은 자들이었다. 감독관으로도 쓰였으며 현대인 성경에는 사무원, 공동 번역에서는 공무원, KJV에서는 관원으로 번역하였다. 영어 성경에서는 관리로 번역되었다. 우리가 영어로 얘기할 때면 오피서, 경찰에 하면 폴리스 오피서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런 공무원이었다는 거예요. 조장이. 이해하셨죠? 예. 그래서 다른 번역본들을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번역본 현대인 성경에서는 그 사람들을 사무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공동 번역에서는 공무원 이렇게 얘기했고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관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름들은 다 틀리지만 뭐예요? 사무보고 서기보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행정적인 일을 처리하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한다? 조장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뭐 어려운 일 없죠? 예.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조장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5명 담당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도 이해하셨죠? 예. 그렇게 보면 이 행정적인 조직이 잘 짜여진 겁니까? 잘 짜여진 거죠. 잘 짜여진 거예요. 그렇죠? 예, 잘 짜여진 겁니다. 이렇게 해서 공무원 조직도 있고 나름대로 이렇게 조직이 잘 만들어져서 이렇게 그 사람들이 뭔가 행정적인 일도 처리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교회 안에서 조직 체계가 왜 중요하냐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모세도 이런 일을 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와 세상을 분리할 때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그 질서 자체를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왜냐하면 나도 하나님의 종이고 니도 하나님의 종이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사장이라고 그러는데 뭐 교회 안의 질서가 뭐 그렇게 중요하냐. 하나님의 어떤 그런 거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질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질서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일에 질서 없이 막 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하셔야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직적으로 함께 일하는 것 이거 중요해요. 교회는 비조직적이고 뭐 내키는 대로 하고 뭐 어떤 다양성 안에서 뭔가 이렇게 무조건 막 하는 것 같지만 물론 그 다양성 안에서 일이 잘 돼야 하는 것도 맞는 현대 교회적인 개념에서는 맞는 얘기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행정적인 조직을 두는 이유는 그것은 조직적인 어떤 그런 질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 땅의 교회 조직만 그런 게 아닙니다. 하늘나라의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조직, 영적인 조직도 분명한 계통이 있고 질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잘 알았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서는 이 질서, 조직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관료 조직 이런 것들이 조금 부정적인 어떤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뭔가 남에게 위해서 군림하려고 하거나 남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좀 좋지 않은 일이지만 그래도 조직적으로 뭘 할 수 있다는 면에 있어서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무질서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성령님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무질서하고 또 예상할 수 없고 또 뭔가 잘못된 어떤 그런 혼잡한 어떤 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반대입니다, 반대. 그러니까 그것은 조금 잘못 생각하는 거죠. 잘못 이해하는 거죠. 성령만큼 질서정연하고 그 계통이 확실한 그런 하나님이고 그런 질서가 중요한 그런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재판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제일 1장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드리라 하고 이랬습니다. 이게 뭐 어떤 의미냐 하면은 재판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입각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어떤 뜻과 하나님의 생각 거기에 입각해서 해야지 자기의 어떤 편견이나 자기 생각, 자기의 경험에 입각해서 하는 것 그건 위험하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재판은 하나님의 일을 대신한 겁니다. 대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중요한 이걸 생각해야지 자기 이익을 생각하면 문제가 생기죠. 현대의 재판이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만 이런 게 아니고 이게 지금 여러분 제가 아까 전 세계가 다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전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 전 세계가 다 그래요. 예, 전 세계가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다 지금 갈라져 가지고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치가 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념의 그 피시주의에 많이 넘어가서 막 불란서, 영국, 뭐 캐나다, 지금 멕시코는 조금 남미는 조금 낫다고 그러던데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날린 거예요. 그동안 조금 민주주의라고 얘기했던 나라들이 전부 다 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일본은 우리보다 조금 더 읽긴 겪긴 지금은 일본은 좀 어떻게 이야기하기가 좀 곤란한 그런 나라가 돼 있고 어쨌든 지금 그런 전 세계가 그런 상태입니다. 뭐 때문에 그러냐? 재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재판이 선명하지 않아요. 재판이 사람들의 입장과 어떤 개인 판사들이나 아니면은 어떤 정치적인 성향 때문에 지금 다 흐트러져 있어요. 그게 지금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재판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재판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대신한다? 하나님을 대신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낯을 보고 어떤 이용하고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생각 이런 것에 다 지배를 받아서 재판을 잘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모든 재판의 최후 결정자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해야 되고 자기 판단이 안 생기면 누구에게? 모세에게 토스하고 모세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하나님께 직접 여쭈어보고 이해하시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재판이 안 될 일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렇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도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되죠.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이렇게 받아야 되고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일도 특별히 또 담임 교역자 이런 사람들은 주님 앞에 늘 무릎 꿇고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물어보고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결정할 일들, 그런 일들이 생길 때마다 재판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떤 그런 기준은 분명히 해야 되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가데스 바네아 한번 보겠습니다. 가데스 바네아. 사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그 모세에게서 가장 충격적이고 정말 이 마음이 잊어버리지 않는 사건이 뭐냐면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이죠. 이게 19절에서 46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사건의 발단입니다. 신명기 1장 22절에서 22절, 제가 21절 읽겠습니다. 22절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의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알리게 하자 하기에 얘가 지금 뒤에 글자들을 좀 생략했습니다만 이 얘기죠. 자,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가데스바네에 있죠. 며칠만 하면 올라갑니까? 4일만 하면 올라가잖아요. 맞습니까? 예. 자, 출애굽 해가지고 거의 1년 가까이는 시내산 밑에서 뭐 했습니까? 율법 받고 또 여호와 성막 만들고 맞죠? 그리고 교육하고 훈련해가지고 1년 정도 있다가 가데스바네아에 갔습니다. 가데스바네아에서 며칠 가들였습니까? 11일 동안 갔죠? 맞습니까? 자, 거기서 자, 이거 준비 다 됐으니 올라가자 이랬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올라가자. 이제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우리 이제 지금 지체하지 말고 바로 올라가자 이러는데 잠깐만 이래가지고 누가 나타났습니까? 22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다 내 앞에 왔대요. 모세 편을 쓰는 사람이 거의 없이 다 와가지고 잠깐만요. 우리 이리 올라가도 되겠어요? 사람들을 미리 좀 보내가지고 뭘 해야 된다? 어디로 올라갈지, 어디로 쳐고 올라가야 될지, 또 어느 성읍부터 차지해야 될지 그걸 좀 우리가 연구를 좀 하고 갑시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이해하시죠? 자,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모세의 말이 맞겠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이 맞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이 합당한 것 같잖아요. 아무도 모르는데 거기 그 길을 무조건 쳐들어가자는 모세의 말이 얼마나 무지한 지도자의 말로 느껴지겠습니까? 그렇죠? 다 나와가지고 모세 선생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일을 그렇게 뭔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뭔가 좀 합당하게 해야지. 뭘 준비를 좀 해가지고 쳐들어가야지. 그렇게 아무 대책도 없이 무조건 쳐들어가는 우리 다 죽일 작정입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앞으로 제가 뭐 하자고 하면 절대로 앞에 나서 반대하죠. 그 농담이고요. 농담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 모세가 얘기할 때는 다 그래도 모세도 여러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앞에 세운 지도자가 바보가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지도자가 바보라고 생각해요. 뭔가 이게 좀 막혀 있고 뭔가 좀 모자란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리가 좀 뭘 가르쳐 줘야 되고 우리가 좀 뭐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이 생각했겠죠. 그래 모세를 반대하고 지금 가데스바네아에서 사람을 이제 12정탐꾼을 보내는 거 아닙니까? 아시죠? 자, 12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자, 어떻게 됐습니까? 자, 모세가 신명기 1장 29절 두 번째 모세의 권고를 보십시오. 29절 30절인데 29절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30절 읽어주시고 권사님 31절 읽어주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죠? 모세가 백성들에게 야 이렇게 그게 아니고 이거 이렇게 이렇다. 너희 지금 사실 지금까지 광야에서 너희가 무슨 뭐 대책이지 살았냐.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 다 품어주신 것처럼 다 해줬잖아. 그리고 여호와의 신이 먼저 가서 너희가 지금 거할 곳, 텐트 칠 곳 이런 거 다 하나님 보시고 다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는데 너희가 지금 그거 두려워하고 뭐 걱정하고 이럴 건 아니잖아.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모세가. 그러니까 빨리 쳐들어가자. 자꾸 잊지 말고 그 얘기 하던 거잖아요. 지체하지 말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래도 물론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사람이 다 믿음도 보면 자기 용서 한번 주십시오. 자기 그 마음의 크기 또 우리가 아주 좀 나이바하게 얘기하면 소갈딱지 거기에 또 이렇게 맞춰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라고 해서 소갈딱지가 크다는 뜻은 아닌데 이 성경 말씀을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입각하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말씀한다면 불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자기 지도자를 불신하는 거예요. 불신하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불신하니까 이제 뭐 그렇게 못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 텐트 칠 자리까지 다 봐주신다. 광야 생활 우리가 어떻게 생활했냐?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해주신 거 아니냐? 우리 하면 된다 이렇게 했는데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의 분노가 일어납니다. 1장 3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일에 너희가 33절 읽어주세요. 그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34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약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네, 35절까지 읽고 잠깐 보겠습니다. 자, 그 사람들을 파송함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두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우리가 쳐들어가자 이렇게 얘기했고 다른 사람들은 다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아낙 자손 그러니까 거인 족속도 있다. 거인 족속도 있는데 그걸 어떻게 이기겠냐? 뭐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의 산성은 높고 뭐 이렇게 얘기가 뒤에 쭉 나옵니다만 그 산성이 있는데 산성이 그들이 이 거인 족속이다 보니까 산성이 얼마나 높으냐면 산지에 거하는 족속이라고 돼서 그때 그 족속들은 그 산성이 얼마나 높냐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산성보다 엄청 높은 산성들이 하늘을 찌른다 이랬습니다. 그런 산성들이 다 쳐져 있는데 그걸 어떻게 이기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대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이 악한 세대는 누구냐 출애굽할 때 홍해 길을 걷는 사람들이죠.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걷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나라에 애굽에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릴 때 그것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20세 이상으로서 홍해를 건널 때 자기들이 그것을 다 봤던 어른들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 그리고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이스라엘 모세를 돌로 치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 만 20세 이상의 남자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바로 이 악한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대는 못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이 세대는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갑자기 해서 그렇습니다만 뭔가 일이 진척이 없고 뭔가 답답하게 느껴질 때 여러분 뭘 해야 될까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저도 마찬가지고 교회 개척을 해보니까 별로 진척이 없는 것 같고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건가? 우리 교회는 이제 뭐 더 이상 하나님 신경 안 쓰시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죠. 그때는 그럼 우리는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제가 오늘 성경 본문을 안 가져왔습니다만 어디에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하라는 그런 말씀이 신약 성경 사도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는 그냥 하면 돼요. 그대로 하면 돼요. 그 일은 우리가 뭘 이렇게 막 한다기보다는 그대로 가시면 돼요. 그대로 가시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필요하면 우리에게도 계시로 주시기도 하실 거고 어떤 새로운 길을 여시기도 할 거고 그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답답하게 느껴질 때는 너무 뭐 급격한 어떤 그런 뭐 이렇게 과격한 행동을 하지 말고 지금 여러분이 달려가시는 대로 그대로 하면 됩니다. 갑자기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서 이제 그 뭔가 새로운 길들이 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그 결정해야 될 그런 시점에도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덧산한 걸음 인도하시고 오늘 모세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정말 텐트 칠 곳을 찾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 칠 곳을 찾아서 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시는데도 그것을 못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못 믿게 되면 우리는 발작하는 거죠. 못 견디는 거죠. 막 이거 안 되는가 보다 이러고 막 불안해하고 그러는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진짜 미안한 얘기지만 그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지 여기서 발작 버튼 누르고 그러면 이제 그건 조금 이제 여러분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잘 견디시고 그렇게 하시면 복이 있습니다. 자, 36절 보겠습니다.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은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37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36절은 여호수아에게 이 땅을 이제 정복할 때 주시겠다는 거죠. 37절은 뭡니까? 37절은 너희 때문에 나도 화를 입어가 나도 못 들어가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 근데 여러분 아시죠? 모세가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이유가 뭡니까? 무리바 반석을 돌로 한 번 딱 쳐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성질 내면서 두 번 쳤죠. 두 번 치면서 입이 방정이라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맞죠? 그렇게 모세가 그렇게 그런 말을 한 이유가 뭡니까? 아무 이유도 없는데 갑자기 성질이 나가지고 모세가 그랬습니까? 화를 돋구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불순종, 불신앙 이런 것들이 모세의 화를 돋군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반석을 두 번 친 겁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모세도 못 들어간 거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직접적인 원인이라기보다는 모세가 너희가 그런 불신앙하는 그런 것 때문에 내가 화나가 반석 두 번 쳤다. 그런데 이제 그게 그렇게 됐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내가 너희 때문에 나도 못 들어갔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쓰지는 않았습니다만 신명기 1장 38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8장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장 38절입니다. 제가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돼 있죠. 38절 안 보셔도 좋습니다. 그냥 제가 읽은 대로 보시면 신명기 1장 38절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맞죠? 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네 앞에 서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앞으로 나란히 하는데 앞에 서 있다 이 말입니까? 뭡니까? 모세의 앞에 서 있다는 얘기는 모세에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여호수아는 모세의 몸종이라고 생각하죠. 맞습니까? 모세의 몸종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지금 사실 여기에 이런 표현이 나와 있는 것은 앞에 서 있다는 것은 이거 서로 같이 합력해서 일을 한다는 뜻이에요. 맞죠? 그래서 이 성경이 옛날에는 종자라고 그랬거든요. 종이란 뜻으로 이렇게 종자라고 그랬는데 이게 성경 번역이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자가 아닙니다. 종자란 것은 종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 교회로 보면 어떤 사람이에요? 별로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제가 모세라면 우리 이대웅 목사님이 뭐예요? 여호수아라는 뜻이에요.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종자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막 일하는데 담임 목사, 부부 목사만 있다고 가지고 물론 질서를 따라서 우리가 좀 어떤 이렇게 서로 명예 체계나 이런 것들을 좀 정비할 필요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종이 아니죠. 맞습니까? 그리고 영어로 얘기하면 servant가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servant가 아닙니다. servant가 아니고 그럼 모세는 뭡니까? 네 앞에 서 있는 사람 이런 뜻은 minister라는 뜻입니다. 사역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모세와
사역하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교회에서 일하는 우리는 보통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종, 예수님의 종 이렇게 말합니다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행정적으로 말하면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미니스터, 사역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다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도 여호수아를 표현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종자고 모세의 용서시고 들으십시오. 표현이 좀 그래서 모세의 똘마니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해하셨죠? 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느냐면 여호수아도 아주 대단한 인물입니다. 여호수아도 대단히 하나님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으로서 대단한 사람입니다. 모세 못지않게 모세가 또 한 광야 시대의 어떤 역할들을 감당했다면 여호수아는 정복 시대에 이 사람도 정말 대단한 사람으로서 정말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뜻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모세오경 우리가 마지막 신명기를 보고 있거든요. 끝까지 좀 잘 달려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찬송가 259장 찬양드리겠습니다.